인사드리겠습니다. 박승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부족한 사람이 감사가 돼서 우리 중구용산 지방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신교회 구역회를 앞두고 우리 임원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윤동규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교회력 절기상으로 주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대림절에 이어서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주현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신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순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주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까지 임하셨음에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순종을 결단한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기입니다. 이 주현절기는 대개 이제 새해에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결단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절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때에 이제 새로운 기도와 또 헌신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임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시면 다들 계획도 세우시고 또 꿈도 가지시고 또 비전도 세우시게 되지요. 여러분 새해 혹시 좋은 꿈 꾸셨습니까? 꿈을 잘 안 꾸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은 주시는데 꿈은 주신다는 얘기는 제가 성경에 잘 없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서를 말씀하며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앞에서 힌트를 주셨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그렇지만 구원은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유일하신 진리,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많은 계획과 꿈 가운데 하나님의 꿈도 여러분들의 꿈 가운데 한 가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임원이니까 하나님의 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 한 절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오늘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천당,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영혼의 가나안, 예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 사실은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면 오늘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귀찮으시지요? 자꾸 질문하니까 대답하기가 싫으죠. 우리도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공업사 지나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임원 세미나 끝.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세미나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더구나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로 감리교인으로.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저는 감리교인이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무슨 교리적으로 혹은 어떤 교단의 어떤 그러한 힘이 그런 걸로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는 감리교 운동이라고 이야기하지 교단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본인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사역에 전념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감리교인으로서, 우리 또 일신교회 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제가 감리사가 돼서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을 다시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우리 감리교회 역사도 보면서 했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작년 연말에 들어서 감리교인으로서의 교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교리와 장정에 보면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의 의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의무가 뭐냐 하면 교리와 장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감리교회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는 임원이기 이전의 성도이잖아요. 그리고 감리교회의 성도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무엇으로? 구주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감격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선전 가운데 그런 선전이 하나 있어요. 이거 참 좋은데, 이거 진짜 좋은데, 무슨 그 영양 보조제 선전이었거든요. 이거 좋은데,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뭐냐면 나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특히 우리 일신교회는 우리 지방에서 전도하기로 최고인 교회 아닙니까?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설마 제가 뒤에 가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슨 뒷조사를 하고 뭐 거짓말로 얘기하겠다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생각보다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믿어요. 자, 그러면
컷하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NG였으니까. 우리 일신교회가 중구 용산 지방 가운데 그래도 전도에 있어서는 최고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전도해 보시다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말에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바울 사도가 나를 봐, 나를 따라 이야기한 거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그냥 자기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전도 물품을 나누어주고 또 찾아가고 뭐 기도해주고 좋은 수단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이 내 표정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보세요. 괜히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가는데도 괜히 웃어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미친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하루가 너무 즐거운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얼굴에 미소가 넘칩니까? 네. 아멘으로 크게 하시라니까.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십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집사님들. 네. 집사님들은 이제 교인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집사님으로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례와 장로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집사님은 개체교회,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섬김을 위해 집사를 두는 거예요. 집사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봉사, 섬김. 2026년도 일신교회 집사님들은 봉사와 섬김에 가장 앞장서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거기에 집사님들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손 들어 보실까요? 권사님들. 권사님들은 뭘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것은 당연하죠. 집사님, 봉사와 섬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권사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사예요. 뭐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권투 사범이 권사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권사는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권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권하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하면서 집사님 기도해야지.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박 집사님 말씀 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낙심한 분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 신방이 필요한 분들,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권면하는 일, 권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네, 일신교회 자랑스러운 장로님들 손 내리십시오. 장로님들은 교육대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장로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해야 되죠. 봉사와 섬김 당연히 하셔야 되죠. 교인들 지도하고 권면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에 무엇을 또 하셔야 됩니까? 이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역자의 목회를 돕는 일,
목사님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예배, 성례, 그 밖의 모든 행사들 솔선수범해서 참여하시고 독려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임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연히 되는 것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사가 돼 있고 권사가 돼 있고 장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임원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 아니에요.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자랑스러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움에 한 가지, 여러분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의 기준은, 내 직분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좀 쉬어야지, 특히 속장님들 뭐 이런 분들 와가지고 올해 저 이거 안 떼주시면 교회를 안 나오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런 임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임원을 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래전에 부흥회 다니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쓸 거야?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나만 들어봤나? 우리 부흥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정말 개털 모자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의의 면류관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우스갯소리 같고 장난스러운 말이지만 진짜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구원으로서 얻은 그 구원의 의의 면류관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부흥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금관을 얘기한 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관 쓰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너무 겸손하셔서 금관도 안 받으시려고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 욕심 내십시오. 세상 것 말고 하나님의 축복에 욕심을 내세요. 그리고 헌신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갚으십니다. 5달란트를 더하여 냈을 때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을 관리하는 최우선의 방법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결단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미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응답되는 것을 마치 하루하루의 미션처럼 즐겁게 기쁘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시고 성경 암송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겠지만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때로는 체크도 해보시고 점검도 해보시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역시 전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영원한 천국 생명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가 열매를 맺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